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화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강 죄와 심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죄인데요.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공과 공부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아담 때문이네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도 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누구야, 너는 죄인이 아니니? 너는 죄를 지은 적 없어? 거짓말한 적도, 누구를 때리거나 미워해 본 적도, 욕한 적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본 적도 없니? 이렇게 되물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맞아요, 선생님. 저도 죄를 지었어요. 죄인 맞네요. 이렇게 인정하며 답하겠지만 간혹 성격이 세거나 반항심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좀 덜 민감하거나 아니면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스승된 권위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다면 선생님의 그 설명이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마음으로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다루는 개념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지만 먼저 선생님들께서 잘 익히시고 또 소화하시면 내재화하시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죄의 개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설명들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하타트, 아와, 아온 등의 단어에서 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타트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정도에서 이탈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타트는 창세기 4장 7절, 출애굽기 10장 17절, 레위기 4장 3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절들에서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아멘. 두 번째는 아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와는 본성의 왜곡과 뒤틀림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아온입니다. 히브리어 아온은 정해진 길에서 떠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들을 찾아볼게요. 신약에서 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단어로는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파라프토마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뜻은 구약의 하타트와 같습니다. 즉,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정도에서 이탈한 행위를 뜻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장 77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절에 쓰였는데요. 역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는 아디키아입니다. 헬라어 아디키아는 불의와 잘못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프토마가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프토마는 옆으로 벗어나거나 길을 잃은 상태로서 도덕적 탈선이나 위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쯤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시나요? 방금 살펴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은 일맥상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만 소개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아담의 최초의 죄, 즉 원죄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서 어떻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인데요. 이 파트는 선생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죄, 타락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아담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수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죄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초의 죄를 구성하는 죄의 형식적 특성과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죄, 즉 원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죄, falling, the first sin. 그래서 F라고 하겠습니다. 이 F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F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은 물리적 동작으로서 따먹는 행위입니다. F-2는 선악수로 지정된 어떤 나무의 실과, 즉 과실, 내용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F-3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음, 즉 불순종한 것입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 평가해 보자면요. F-1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F-2도 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일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죄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요. 죄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물질화 그리고 요술화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먹음으로 뿅 죄가 생겼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 성격이 물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술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따라서 형식적 특성에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F-3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곧 죄의 본질적 특성 EC Essential Characteristi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요소들을 살펴볼 때 최초의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즉 불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월북을 위해서 DMZ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월북을 위해서 DMZ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는 선악수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고 국가보안법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북을 위해서 DMZ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대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이유는 어떤 물리적 동작 때문이 아니라 그 동작이 담고 있는 엄청난 내용, 곧 나라와 정부를 배신하고 실정법을 어긴 것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저지른 행위의 문제점은 그저 단순히 선악수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있지 않고 그 따먹은 행위가 담고 있는 엄청난 내용, 곧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엄청난 은택을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자신의 충성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누린 은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았고요. 세 번째로 피조계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행위 언약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아담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았음에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 최초의 죄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도를 걷지 않고 지름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선악수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애초에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언약의 개념을 부연해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순종의 테스트를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죄하게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놓으시기 위해 순종을 위한 테스트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테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아담은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순종의 테스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테스트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를 받는 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담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순종하도록 determine 되어 있든지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제2원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배웠었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받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테스트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중 두 번째 요소는 이 테스트가 일정한 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걸쳐서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테스트가 영원히 시행된다면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테스트에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와 의지 발동을 통해서 절대적인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일정 기간에만 걸쳐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간 능동적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아담은 이 테스트가 끝나면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상태처럼 말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 원죄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초의 인간, 아담은 다른 인간들에 비해 그만이 특별히 가지는 위치와 자격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자격은 먼저 인류의 조상, The Father of Human Race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본성의 오염과 부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죄의 결과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가지는 자격은 인류의 대표적 머리, The Representative Head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징병제가 언제 실시되었는지 아시나요? 물론 고대 왕국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백성들에게는 늘 군역이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가 실시된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모병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의 신체 건강한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일정 기간 군대에 징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자녀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건강하여 아무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인 18세 이상의 아무개 씨가 징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네, 감옥에 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징병을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아무개 씨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명할 수 있어요? 법원에 소를 내서 징역행을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아무개 씨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군대 가겠다고 그 어떠한 법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군대 안 간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지 않나요? 아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그럴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개 씨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1951년 6.25 전쟁 당시 징병제를 도입한 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지닌 국회의원들, 행정부 수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등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양한, 즉 사회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양한 대표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그 법률에 서명한 적도 없지만 또 선거로 그 사람들을 직접 뽑지 않았지만 2021년에 사는 그 아무개 씨는 1951년부터 정해진 모병제 법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언약, 계약의 내용은 선악과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뒤집어 보면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으리라. 즉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언약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나머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전이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적 머리로서 범죄한 결과로 그 후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초 범죄의 후유증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담의 자격은 인류의 조상과 인류의 대표적 머리가 있었고요. 각각의 자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적 관계와 또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자격의 근거로는 인류의 조상으로서는 시간적 우선성에 근거했고요. 또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는 시간과는 무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의의 내용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죄의 부패와 오염을 전가하게 되었고요. 전이하게 되었고요.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죄책, 즉 형벌과 벌책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이의 통로로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부패와 오염을 전이하였고요. 또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아담은 법적 시행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죄책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낯선 단어들이 있죠. 죄책? 벌책? 네, 지금부터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책. 죄책은 범책과 벌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책과 오염입니다. 첫 번째로 죄책입니다. 이 죄책의 정의는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정죄 또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가 정의에 대해서 혹은 법에 대해서 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은 다시 범책과 벌책으로 나뉘어집니다. 범책, potential guilt와 벌책, actual guilt로 이 죄책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 부분이 범책이 되는 것이고요. 벌을 당할 것이니 이 부분이 벌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먹는 이 부분이 범책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분이 벌책이 되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 죄책을 범책과 벌책으로 구별했죠. 이것을 한번 표를 보고 이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더 이해가 확연히 와 닿으실 것입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책은 범죄를 저지른 고유의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행위 자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책은 범책에 따라오는 것으로서 정의를 충족시키고 죄의 값을 지불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범책이 먼저죠. 범책이 발생하고 그 범책에 따라서 벌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범책은 죄로부터 분리할 수 없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죄성이 근절될 때까지는 용서에 의해서도 말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범책의 사례로는 아담의 최초의 죄, 아담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책은 아담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나의 자범죄, 저와 선생님들의 자범죄는 저와 선생님들에게만 속하는 범책인 것입니다. 한편 벌책은 율법 수여자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인간 외적이고 죄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며 형벌을 받음으로써 직접 받든지 누군가 대신 받아주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실생활의 예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K가 카드빚 5천만 원을 졌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갚을 수 없어요. 그 사실 자체는 K가 카드빚 5천만 원을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범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가 카드빚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 그리고 K가 카드빚 5천만 원을 갚지 못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벌이 바로 벌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K의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대신 그 벌책을 치르면, 대신 5천만 원을 갚아주게 되면 이 빚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요. K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대신 그 빚을 갚아줬지만 아버지께서 벌책을 대신 감당함으로 곧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죄, 원죄의 결과로는 죄책뿐만이 아니라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죄책이 생김과 동시에 오염과 부패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 오염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염과 부패를 정의해보면요, 모든 죄인이 겪는 바 죄인에게 내재하는 죄에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욥기 14장 4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인간에게 생긴 부패와 오염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욥기 14장 4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책을 짐과 동시에 오염과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이의 메커니즘입니다. 죄책과 오염, 그 중에서 죄책은 아담의 범죄 후에 즉각적으로 무시간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한꺼번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동시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한꺼번에 전가되게 되었고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과 부패는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이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연도들이 있잖아요.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고, 그래서 이 오염의 전달은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전이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통로는 인간의 혈통적인, 즉 피지컬적인 혈통적 전달이 바로 그 통로가 되고요. 그 성격은 생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원죄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여기서 원죄는 자범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설명을 넣어 놓았고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해 주시고 동영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범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죄와 자범죄와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원죄는 자범죄의 원천이 됩니다.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같은 내적인 부패가
모든 자범죄에 거룩하지 못한 원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범죄의 포괄적인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자범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범죄는 외적 행위와 내적 양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적 행위에는 몸을 수단으로 하여 수행하는 외적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속임, 도적질, 간음, 살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적 양태에는 모든 의식적 사유와 자유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양태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의식적 의심이나 악한 계획 또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정한 의식적인 욕망이나 탐욕 같은 내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자범죄의 원천이자 뿌리가 되는 원죄는 속, 즉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바로 원죄의 열매,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범죄도 죄에 해당하니까 자범죄의 대가도 사망 아닌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자면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죄와 죄의 삭은 쉽게 말해서 각각 원죄와 원죄에 따르는 죄책, 그 중에서도 벌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비추어 명백히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으로 인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제사로 인해서 그 피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대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가 자범죄를 짓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사망,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8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에는 죄된 속성,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한때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즉 아주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벌책이 제거되었고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된 속성, 우리의 몸에는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때로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누르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는 차츰 자범죄를 짓는 빈도수와 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천천히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죄를 정리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은 정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2번, 최초의 죄, 원죄는 아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수의 과실을 취한 것,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최초의 죄의 본질적 구성 요소입니다. 3번, 원죄로 인해 아담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 범책과 벌책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과 부패가 생겨났습니다. 4번,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두 가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인류의 대표적 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격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의 자격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죄된 속성, 오염과 부패가 전이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자격, 인류의 대표적 머리라는 아담의 자격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법적으로 죄책, 그 중에서도 벌책이 전가되었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피에 동참한 신자들에게는 벌책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는 죄된 속성, 오염과 부패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범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뒤따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죄를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죄의 전이 과정을 보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법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던 아주 무겁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강 두 번째 주제,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즉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제재나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외에 이사야 66장 16절, 에스겔 23장 24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심판으로는 창세기의 홍수를 들 수 있고요.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 자신의 백성이건 아니건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심판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생명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는 재림 이후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어느 무인도에 난파되어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다가 멀리서 배를 타고 온 원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식인 파티를 벌이려는 중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총을 사용하여서 이들을 물리치고 잡아먹힐 뻔했던 한 원주민을 구해주었고, 그에게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자신의 하인이자 동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명 세계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또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프라이데이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왜 사탄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는 건가요? 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건가요? 프라이데이의 이 질문을 듣고 로빈슨 크루소는 말이 막혔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이 부분을 보고 작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게 한 당사자 중 한 명이자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제거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아무튼 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한 영들을 남겨두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데니얼 디포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질문되었던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말라기에서는 아예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대놓고 묻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 탄식하며 심판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바로 답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자로서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인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만큼만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유한자이고 언제 심판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드러난 심판의 사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책무를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의 시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에는 사탄도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지금 오늘날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8장 50절, 로마서 1장 18절, 22절, 24절, 26절, 2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각 개인에게 영원한 운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난제의 해결책이자 현재의 모순들이 제거되는 온전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서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후의 운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이 각각 심판의 자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악한 영이든 사람이든 심판을 받을 때 이들은 첫 번째로 사실 심리를 받게 됩니다. 각 개인의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의도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행동을 심리받게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판결의 선포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감추어지거나 그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집행이 있게 됩니다. 의인에 대한 판결은 천국, 영원한 복이지만 악인에 대한 판결은 지옥, 영원한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은 목자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판에 대한 주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